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여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여세 동안도 주님 보시기에 저희들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대로 딱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고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귀로 듣고 지은 죄, 저희들이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우리 주 예수 거룩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정죄되고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이 정죄되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바라보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온 새 축복교회 성도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공고한 시대에 저희들을 공고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떨어질 때 저희들의 심령 고수를 쪼개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의 한 줄 동안 살아가는 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특성 우리 시원 찬양팀 나와서 샤론의 꽃 예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우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샤론의 권 예수 기이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예수 샤론의 꽃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으로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 주간이 또 지나고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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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은 예전엔 더 했어요. 전국에 도로가 막히고 사람들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이제 또 서울까지 오는 이 길이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차에 가는 사람들은 또 뭐 물건들, 선물들을 바리바리 싣고 음식도 싣고 그렇게 가면은 저는 서울에서 대구를 16시간에 걸쳐서 가본 적이 있고요. 서울에서 저 해남까지인가 거기는 무려 28시간?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을 막혀가지고 도로에서 보내면서 그리고 가서 그냥 가족들 만나고 바로 한 끼 식사하고서는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내가 다음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추석이 오고 설날이 오면 우리가 다 갑니다. 다 가서 거기 가서 사람들도 만나면 부모님들도 그저 뭐 한 끼 차려놓으면 되는데 그냥 2, 3일 음식 준비해서 가족들 맞이하고 또 우린 거기서
가족들하고 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뭐 그러면서 다 2, 3일 보내고 다시 또 돌아옵니다. 피곤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은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분명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길에다 시간을 많이 허비하죠. 또 음식을 또 준비하면서 그거 장 보고 오면은 싸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다 돈 들여서 음식 장만하죠. 그 사람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그 길도 그 길 오가면서 버리는 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그렇게 모이고 우리는 그 가족 속에서 사랑을 얻고 더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속에 더 뭉클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린 돌아오면서 우린 새로운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 때 비슷한 우리 사랑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가정과 또 커뮤니티와 그리고 이 모든 우리 이 지구촌을 움직이는 그 힘입니다. 그 에너지가 사실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미국의 결혼 컨설팅에 아주 유명하고 40년간 그 상담을 주로 하면서 그 커플들, 주로 부부간의 그 문제를 다룬 분이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게 사랑의 5가지 언어라 해서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카운슬러예요. 이 사람이 사랑에 관한 책들을 계속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책 이름이 사랑의 5가지 언어인데 오늘 제가 아주 그냥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40년간 카운슬링을 해보니까 사람마다 다 사랑에 대한 언어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좀 다른데 한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 언어를 우리가 서로 잘 알아야 서로 간에 갈등을 이겨내고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사랑의 첫 번째 언어는 인정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을 들을 때 사람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유독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상대를 칭찬해주는 말. 사랑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말.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행복하고 또 기쁨을 많이 느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그런 말을 듣지 못하거나 따뜻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선물을 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친절한 행동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언어. 이런 그 언어와 단어를 많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 하는 말을 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많이들 하세요? 네. 얼굴들 다 피하시네. 우리 한번 사랑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센시티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랑의 언어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상대방을 집중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하기에 전심을 다하는 퀄리티 타임. 그냥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집중하는 그 시간의 그 속에서 사랑의 언어를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신문 보면서 부인이 얘기하면 그래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집중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부인이 얘기할 때 신문을 덮고 눈을 딱 마주치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의 개념.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시간, 함께 청소를 하는 시간, 야구를 같이 하는 시간, 음악회를 같이 간다거나 이런 시간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나 또 사랑하는 배우자나 이렇게 와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그 대화에 대해서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끝까지 들어주는 그 시간 자체가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은 나를 소홀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실망하게 되고 또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약속한 것을 미루거나 약속을 취소하는 것, 또 경청하지 않는 것, 굉장히 큰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의 두 번째 언어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하는 퀄리티 타임, 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랑의 언어에는 선물이 있답니다. 선물. 선물 중요하죠. 이 상징적인 선물과 물건을 주고받을 때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선물을 그렇게 좋아하나? 속물이구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마음,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늘 마음에 감사하고 또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선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무슨 선물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다가는 사람 마음까지 읽고 선물까지 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기념일 또 생일 이럴 때 그 사람에게 그 선물을 하는 것, 멀리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 멀리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것, 이 자체가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요, 정말 이걸 잘해서 출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아침이 되면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래요. 전국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다 기념일을 기록해 두었다가 정말 전화를 해요. 그러고서 생일 축하한다, 결혼 기념일이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근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마음이 타고났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회사 생활할 때도 그걸 잘해가지고 회사의 이사가 되었습니다. 이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케어해주는,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10,000대가 넘는 차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 전설의 인물이고 이 사람의 책이 한국에 있을 때 판매왕에 대한 책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한 게 뭐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페이스북이다 뭐다 해서 아침 되면 누구 생일이다 이렇게 뜨지만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아무 그런 게 없었어요. 자기가 공들여서 1년 캘린더에 다 마크하고서 이 사람은 고객들에게 다 편지를 보내고 축하한다는 카드를 보냈는데 그게 놀라운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그 사람을 찾아오고 또 자기 친구들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 지라드의 얘기는 자기는 자동차를 판매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고객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선물을 했더니 그걸 사랑으로 받고 그런 비즈니스에도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선물 중요하고요. 네 번째 사랑의 연애는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는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실제 행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요리를 해드리거나 식탁을 정리하거나 청소하거나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호가 사랑의 언어가 되어서 손자 손녀들이 기억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장 그 고마운 모습은 뭐냐 하면 할머니가 나에게 밥을 많이 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나와 함께 학교를 같이 가주셨어요. 이거를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 때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전 들었습니다. 이 봉사, 남을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거 이건 누구에게나 선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에는 스킨십, 접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실 악수하고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허그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제 멀리서 팔로 손으로 신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분명히 새로운 아마 스킨십에 그런 인사, 사랑을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고 사랑을 표현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랑의 언어 5가지가 있는데 다시 정리하자면 인정해주는 말, 또 시간을 드리는 것, 선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접촉의 언어, 이런 것들이 다 특별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동안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또 상대방이 쓰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유심히 보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인정하는 말에 그렇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듯이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그래서 그냥 쭉 모아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다, 이것만으로 사랑이 다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드시 사랑은 구체적이 되어야지만 그 가운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립 서비스만 돼요. 립 서비스. 우리 아버지들이 옛날에 보면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그 십리길도 고개를 넘어서 갔다가 오시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없으시지만 시간과 그 돌봄과 그 함께하는 마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자녀들은 그걸 기억하고, 묵묵했던 아버지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끝내 감동받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랑의 언어, 이게 우리 가운데 너무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사랑이 필요함을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복합적인 설명들이 가능하고 신학적인 해석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걸 구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사는 우리로 얘기하자면 신학 교수라고나 할까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소문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한 질문이,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본 거예요. 율법적인 조문과 또 학식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셨어요. 비난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 이야기대로 답을 하시되 그걸 유도하시기를, 율법에 그럼 뭐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자기가 옳다는 걸 다시 드러내고자 해서 주님께서 이 궁지에 몰리지 않으니까 다시 질문하기를,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하시기를, 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를 드신 겁니다. 한 사람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강도를 만나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런 중에 당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여행 중에 이 사람을 돌보고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유하고 내일 데리러 오겠다고까지 하는 여기에 이르렀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거꾸로 질문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심이 바뀌는 걸 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 중심에서, 그게 아니라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해서 누가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이런 중심이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이 대화가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예화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율법사의 질문이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중심으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그 정의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이웃입니까? 다 율법적인 근거와 조문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바탕을 둔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보편적인 윤리의 바탕을 두고 실천을 강조하는 그 사랑의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을 우리가 한번 5가지 사랑의 언어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되짚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가운데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사마리인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 중인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다가갔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까이 다가간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떠나보셨죠? 여러분들 여행 가보시면은 아주 제한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간은 얼마나 아까우세요? 여행 가운데 내 이 귀한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은 가장 싫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서 가까이 다가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는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 우리는 사실 이 실생활 가운데 우리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을 먹기 전에는 그리고 결단하기 전에는 이 시간을 내어서 남을 봉사해 주는 게 정말 어렵고 우리 또 이민자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빡빡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어준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내어서 다가가는 이 사마리아인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은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고 가서 돌보아주는 이 봉사와 접촉의 언어. 이게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이 봉사와 접촉의 언어, 우리 몸을 드리는 헌신의 그 사랑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마리아인은 그 비용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선물까지 드리는 그 사랑의 언어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어제도 다 봉사가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와서 받아가시라고 해서 그 커뮤니티 봉사를 했습니다. 전 정말 이건 놀랍게 생각을 하는 게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펀드도 준비를 했어야 되고 또 그걸 봉사하는 사람의 손길과 그 시간과 그리고 그 준비 자체를 위한 시간도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또 소수자의 커뮤니티지만 그런 우리 봉사와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특별히 이 아틀란타에서 또 몇몇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힘쓰고 애써서 그 지역사회에 아주 다양한 부분들을 이번에 봉사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싱글맘들도 섬기고 또
그 히스패닉 커뮤니티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미국 커뮤니티도 섬기고 또 경찰과 또 여러 가지 봉사자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분들에 가서 마스크를 전달하고 이게 우리 교회가 할 모습들입니다. 교회가 정말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구체적인 언어를 실행하는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랑의 구체적인 언어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비추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대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큰 낱말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다시 우리 자체의 그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과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그 감탄의 언어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만물을 우리에게 새롭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해서 우리 가운데 선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감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24시간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퀄리티 타임 그래서 quiet time이죠. 우리가 큐티 하는 시간 여러분들 꼭 생활 가운데 이 큐티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즘 하나님 그 단어 우리 구절을 말씀 구절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 구절을 5분만이라도 묵상하시고 읊조리시고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봉사로 헌신하는 사랑의 언어 봉사로 헌신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텃밭을 일구고 아름다운 꽃밭을 일구고 그 꽃밭과 텃밭을 일구기 위해서 오시는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그 길에 드리는 운전의 시간들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랑의 은혜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하나하나의 헌신과 그 작다 하더라도 그 담겨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크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크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작은 걸 드렸는데 크게 해석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이 공간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선물과 또 헌신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두 가지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의 사랑의 언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 드리시는 우리 매주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또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감동하여서 드리는 여러 가지 헌신의 여러분들의 선물, 그 선물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물이 많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들 사막이 왜 사막인 줄 아세요? 사막은요 올라가는 게 없어서 내려오는 것도 없어요. 사막에선 하늘로 올라가는 빗물이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빗물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숲을 보세요. 숲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슬방울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촉촉히 젖어 있는 이 은혜의 감사의 이슬방울을 하늘로 계속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서 큰 빗줄기로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 삶을 윤택해 하시고 선물로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접촉해야 돼요. 어떻게 접촉하죠? 성령의 터치예요. 성령의 그 은혜가 사도행전 가운데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며 그 사람들의 입술을 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터치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령의 터치로 우리의 몸이 기뻐지고 성령의 터치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성령의 터치로 여러분들에게 강렬함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자면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의 공간을 덮이고 우리 체온을 덮이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 다 사랑의 기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리고 영혼 없는 울림의 소리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 우리 가운데 마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떠보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눈을 떠보니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눈을 떠보니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가족과 커뮤니티와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 모두 더 감격하고 감동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5장 찬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헌물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도만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은혜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사랑은 사리 흠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날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더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더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부어주시고, 또 주님 더욱 사랑하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저들의 손길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놀라운 전도자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그러한 새 축복교회로 아버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여러분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은 그 조진애 전도사님의 동생 되는 분이 이름은 잘 모르고 그냥 아리따운 동생이 시애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오늘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교회 홈페이지 만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저녁 6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69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리즈 12편,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를 전파함, 또 하나님을 의뢰함,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되어서 말씀이 뭔지, 기도가 뭔지, 친교가 뭔지, 교제가 뭔지, 이 교회가 무엇인지 이걸 정의해주는 단어들이에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과 말씀을 같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어디까지 우리가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 60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9절 암송 말씀 도전해 주시고,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39절을 우리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 암송하고 또 우리 39절 남은 구절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모든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메모리얼 위크엔드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 또 묵상하는 시간, 말씀도 우리 나누고, 우리 다음 주는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도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